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문제와 갈등들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된다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고난과 그것을 이겨내는 시간은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갈등과 불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요, 자신의 이 가장 치열한 인생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손 내밀 곳도 없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야곱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이 전반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마 야곱도 리브가의 이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모태의 신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간발의 차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완전 성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활동적이고 또 남성적인 성향이 강했고 동생 야곱은 계획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안에 두 형제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이제 야곱의 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도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리브가의 오빠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요. 그런데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활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고 또 라반의 그 많은 재물을 얻는 중에 여러 가지 생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이 참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타지에서 가족도 꾸렸고 재산도 많이 이제 얻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사닥다리를 본 사건,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다해서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뒷모습은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색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이 라반의 이 하란의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이 그리움과 어떤 벅찬 감정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 땅을 밟고 싶었을 텐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뒷모습은 그렇게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에서가 받기로 했던 그 약속의 장자의 축복권, 그걸 야곱이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다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돔 땅에 있는 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들에게서 들린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혹시나 형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까,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눠서 대피시켜 놓았고, 자기 자신은 밤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두렵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심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요, 에서의 이 400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에서로부터 400명의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을 듣기 전에 이미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때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에 집중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거나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에서와 함께 찾아오고 있는 몰려오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만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바라봤을 때 우린 이제 끝났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와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시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보다 그들을 더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상으로부터 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야곱에게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야곱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이 하셨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약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다짜고짜 씨름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셨으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셔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데 지금 삿발을 잡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야곱의 상태는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여러 방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그를 깨우기 위해서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잘못하면 심판하고 또 나의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 불신앙을 짜증내지 않으시고 함께 고생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을 잡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씨름하다가, 자, 본문에서 씨름을 먼저 시작한 주어가 누구냐면은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이 연약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내면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가 남을 속여왔던 습관, 그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 앞에 있는 400명의 에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야곱의 연약한 내면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최우선순위로 그의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목적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 근거의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터치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졌을 뿐인데 허벅지의 관절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뼈를 어긋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야곱과 씨름해서 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몸장난을 치면서 팔씨름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 아버지를 이기려고 들어 이러면서 한 번도 저를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봤을 때 이 팔씨름을 한 번에 져주지 않으시죠. 간당간당 이길랑 말랑 져주면서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딱 져주시는 모습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아빠 이겼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이기는 것과 부모님이 우리에게 져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이유는 지금 야곱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겼는데 어떻게 에서를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이긴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고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안에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배경,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거냐면 그의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질문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입 밖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야곱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참, 이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어떤 생명 연장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사람의 신분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지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은 계속 지금 야곱과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에서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실까요? 아니면은 에서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군대를 야곱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믿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형 에서도 나를 절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가장 뒤에서 이 에서를 피하려고만 했던 야곱은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처한 그 어떤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이런 안도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 때문에 답답하거나 좌절감을 갖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초조하십니까? 이러한 걱정과 또 이러한 염려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남은 인생이 절름발이라는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야곱에게는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새 인생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들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내 정체성을,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